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도 기억 못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요.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뜻을 내게 밝혀라.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야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줄 터인데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아니하면서 그 꿈의 내용까지도 또 뜻까지도 왕에게 밝히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에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들은 정말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왕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억지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상식과 순리로 해결되는 일들만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억지가 부려지고 상식과 순리가 사실은 어떤 때는 뒤집어지고 깨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억지 부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억지 같은 세상,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식과 순리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처신하며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 다니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길을 찾으면서 은혜 받는 새벽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보십시다. 15절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15절 16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러 오는 거죠.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됩니다. 그때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묻지요. 도대체 왜 왕의 이 마음이 이렇게 급하게 됐냐? 자초지정을 듣고 16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왕을 만나고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겠다 하고 다니엘이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억지 부립니다. 그런데 그 억지 부리는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다니엘도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왕을 원망하거나 혹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다 듣고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좀 미뤄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술책이 아닙니다. 왕의 이 억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다니엘이 억지와 상식과 순리로 풀어지지 않는 일에 대처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잘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다니엘도 억지나 상식이나 순리를 벗어나는 행동과 어떤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신세 한탄만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것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선택은 그 억지와 몰상식의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 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1장 17절.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왜 주셨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혜가 있는 걸 알고 선택을 해가지고 왕의 음식을 주면서 또 그들에게 바벨론 말과 풍습을 가르치면서 3년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벨론화 시키고 이 머리가 비범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소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나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그와 같은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정말 채식만 하는 데에도 그들의 얼굴이 더 환하여졌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17절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에게 더해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의 상식, 세상의 학문과 더불어 은혜도 더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죠. 다윗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억지 같은 주장을 왕이 할 때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더불어 허락해 주셨던 그 능력을 깨달아 알고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담대히 결정을 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며칠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 앞에 왕이 허락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는 실생활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말씀의 깨달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그 은혜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겠다라고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과 그 다음에 23절 우리 같이 찾아서 2절만 읽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23절 갑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도 주셨고 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구하게 하니.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그냥 막바로 왕에게 대답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미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지만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왕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꿈의 내용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더욱더 자기들이 맞닥뜨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닥친 위기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약속,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앞서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덧입혀 주셨는지 깊이 체험했고 확신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억지 같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이 왕의 말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난국을 해결함으로 오히려 왕에게 시임을 받는 다니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분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다니엘도 이 상황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